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권능으로 지으신 이 세계 가운데에서 오늘도 저희가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마땅한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그 말씀을 저희의 심령과 삶 속에 온전히 담기를 원하는 열망으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주의 말씀을 받아 열매 맺고 결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느 성도님의 직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직장에서 벽에 걸려있는 액자의 글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액자에는 붓글씨로 여섯 글자가 7글자군요. 7글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류 스타를 찾는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비가 어디 있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문구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 말이 무슨 말인가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글을 쓰신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잘못 읽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다시 보니까 비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네가 어디 있느냐였습니다. 글자가 그렇게 보일 수가 있더라고요. 부모님께서 한경직 목사님과 아는 그런 깊은 신앙인이셨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생애 말년에 친히 써주신 글이래요.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액자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은 질문을 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우리가 대답해야 할 어떤 질문들이 사실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가 잘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제대로 답하기를 원하는지 우리 마음속에 질문들이 있습니다. 정말 청소년들에게는 그 질문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비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스타들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중요한 열망이기 때문입니다. 스타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서 그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어떤 것을 대가로 지불하고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 어쩌면 우리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상은 비가 아닐지도 모르죠. 또 다른 연예인일지 모릅니다. 그가 있는 곳에 나도 함께 있고 싶어.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답이라고 생각하기에 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스타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 어른들에게는 또 다른 질문,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당신의 통장의 잔액은 얼마입니까? 당신의 연봉은 얼마입니까? 당신의 학벌은 어떠합니까?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는 얼마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질문들이 내 인생이 정말 잘 사라지고 있는 것인지, 괜찮은 삶인지에 대해서 답해야 할 질문인 것처럼 품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질문들을 좀 교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 제목은 뭐라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GPS, 공간상의 위치를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의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그 관계성에서의 우리의 상태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오늘 어떤 답을 가슴에 담고 계십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하여 분명하고 옳은 답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올바른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서점에 가보시면 수많은 지침서들, 인생의 처세술에 관하여 자기 개발서들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습니다.
도대체 뭘 참고해야 될지, 그것들 각각이 우리의 삶의 어느 면에 대해서 중요한 지혜와 교훈들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우리가 고려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들이 너무 복잡하게 많습니다. 때때로 그럴 때 우리가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좀 단순한 추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좀 고전을 읽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때때로 그것들 속에 꼭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본래의 줄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고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철학자들도 세상에 너무 많은 파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좀 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리스의 초기 철학자들의 글들을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하, 이 복잡한 갈래들이 사실은 이렇게 흘러져 나온 거구나.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미 이후 세대가 개별화해서 구체적으로 추적하게 될 그 모든 답들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의 갈래들을 나누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이 말씀은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기원 중의 기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편은 너무 단순화시켜서 별것 아닌 것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복잡한 질문들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답, 우리가 반드시 그 답을 명확하게 품어야 할 그 답에 관한 중요한 질문의 갈래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물론 우리는 지금 좋은 나무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몸은 여기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디에 처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요, 3가지. 첫 번째, 우리는 이 세계를 볼 때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한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이런 난데없는 질문이 갑자기 나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인생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지금 표류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이 세계를 우리가 속해 살아가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보셨던 그 모든 것들 되돌아보실 때 과연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이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인가? 우리는 이 진리가 혹시 거짓처럼 느껴지는 삶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세계관의 두 번째 렌즈는 타락에 관한 렌즈입니다. 창조에 관한 렌즈를 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타락에 관한 렌즈를 제대로 함께 연결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한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렌즈를 제대로 장착하고 닦아서 세상을 보지 않으면 오해가 발생합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세상이 이 모양인가? 우리가 성구를 암송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인 것이 맞습니까? 과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합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고 악인은 형통하지 않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던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고 계신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은 열망을 품고 계신가요? 우리 자신이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르트르, 까미, 러셀, 엘리 위젤 같은 철학자들이나 문학가들은 질문들을 쏟아내고 항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통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악인의 손에 장악된 것처럼 보입니다. 러셀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신만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능하기는 한데 선하지 않은 신, 그렇지 않다면 선하기는 한데 능력이 부족한 전능하지 않은 신, 이 두 신만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면서 동시에 선하시다고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 고백을 제대로 품고 계십니까? 그 고백을 품고 사는데 여러분의 삶이 그 고백에 대해서 아무런 도전과 질문을 하지 않으시던가요?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악행들과 고통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전능하시면서도 동시에 선한 한 분 하나님의 정의로운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확신하는데 우리는 심각한 인식적인 정서적인 부조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창세기 1장과 2장, 너무나도 웅장한 대서사시처럼 조화롭고 아름다운 장조의 음악이 잠깐 연주되었는데 곧 3장으로 들어서자마자 단조가 시작되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크게 두 가지 분수령이 있습니다. 그 분수령 중에 첫 번째 분수령이 바로 지금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음악을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라벨의 볼레로라고 하는 음악인데요. 이 음악은 아주 조용히 시작합니다. 스네어, 드럼, 타악기 하나와 관악기 하나. 사실 다른 연주에서는 플룻이 주로 이 부분을 담당하는데요. 단순한 선율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곡 전체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사실은 이 단순한 선율이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점점 진행될수록 악기의 수가 늘어납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중간과 끝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악기 수가 많이 늘어났죠? 제가 어렵게 구한 악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악보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은 아주 단순하게 시작합니다. 타악기 하나와 선율이 있는 관악기 하나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악보의 맨 마지막을 가보시면 한 장 전체가 악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같은 선율이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성경 교양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 전체에 대한 개관하는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늘 들려드리는 음악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냐면 창세기에 크게 이 볼레로가 두 번 울려 퍼집니다. 3장부터 11장 중반까지가 한 번, 11장 중반부터 50장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가 한 번입니다. 지금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은 죄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이 세계 속에 어떻게 그 말씀의 통치를 거스리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어떤 의미에서는 창세기 11장 중반 바벨탑의 모습, 온 지면에 흩어진 인간들이 버려내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연대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복잡한 현실입니다. 수많은 악기들이 복잡하게 우리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속에 죄의 곡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곡조는 처음에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간단한 작은 물줄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악기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근원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제가 장마다 자세하게 강의해 갈 수는 없습니다. 중간을 좀 뛰어넘게 되겠지만 이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설교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뒤덮고 있는 이 모든 복잡한 어두움의 근원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선악과 사건은 단순한 과일서리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그렇게 간단하고 유치한 사건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시나 그런 일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로 그 놀라운 질서와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계가 이토록 거칠고 부패하고 황폐한 세계로 변화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훼손과 뒤틀림의 원인과 출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대단히 신중하고 진지하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신 나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을 좀 자세히 보는 것을 건너뛰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와 2장 4절 이하의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창조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언급되는 것처럼 나오고 있지만 2장 4절 이하의 창조의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줄기차게 반복되었던 이름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을 조금 새로운 관점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좀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어미하신, 전능하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면 야훼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2장 4절 이하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6일의 창조의 절정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의 이야기가 훨씬 더 자세하게 언급되어지고 그 인간과 더불어 하나님이 이 세계 속에서 의도하고 계신 것들을 풀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장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이미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2장 속에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킨다는 말, 그리고 더욱 심각하게는 죽음이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나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나무의 위치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 나무는 동산의 중앙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가장 중심에 초점에 언제나 바라볼 수 있고 어디에서나 접근 가능한 곳에 하나님은 이 나무를 두시고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억하게 하기 원하셨고 고백받기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온전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해야 할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온 피조 세계 속에 유지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서의 기초를 두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인간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뢰의 고백이 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인간의 삶은, 그리고 그 인간이 삶을 누리는 이 세계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좋게 보셨던 그 모든 선함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계 속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단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말의 권세에 강력한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만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말의 권세에 민감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을 보면 여러분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질이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말의 권세에 민감하도록, 말의 권세에 강력한 영향을 받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말, 진리의 말, 거짓이 없는 참된 말, 살리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하며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은 또 어떤 말을 듣고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귀에 들린 말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규정하고 여러분의 삶에 중요하게 박혀있는 말들은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통치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단도 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의 쐐기 전략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에 공격을 가할 때 쐐기 전략을 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쐐기라는 걸 아시나요? 쐐기는 어떻게 생긴 거죠? 밑부분은 뾰족하고 윗부분은 넓적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망치를 때릴 수 있는 넓적한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아랫부분은 아주 좁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뭔가를 쪼개야 하는데 그 속에 쐐기를 먼저 박으면 망치로 힘을 가할 때 그것이 밑에 큰 압력을 가하며 그 간격을 벌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쐐기를 박을 수 있는 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틈만 있으면 쐐기는 힘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틈으로 시작하지만 힘을 가하면 가할수록 점점 쐐기가 박혀 들어오며 그 간격을 벌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무엇을 틈타고 어떤 틈을 비집고 들여오려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단이 가져다 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원심력이 작용하는 이 세계가 도대체 어떤 전략으로부터 이 고통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수록 우리는 영적 싸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무엇을 비집고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제일 먼저 쐐기를 박은 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사단은 이런 말을 가지고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명을 주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며 우리에게 파고드는데 어떤 면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장에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임의로 먹도록 하셨다. 자유롭게 먹도록 하셨다.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나무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고백하고 깨닫고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먹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쪽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금지에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모으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을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여러분, 이 대답 속에서 이미 사단이 박은 쐐기에 공격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가 이 말을 대답하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하여 어떤 것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어떤 것은 확대하고 있고 어떤 것은 축소하거나 희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확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스스로 정한 내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저걸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만지지 말기를 결심해야 되겠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정한 내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뭘 읽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피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우리 쉬운 성경이 조금 아쉬운 번역들을 이런 점에서 하고 있는데요.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어떤 것은 확대시키고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어떤 것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된 중요한 쐐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입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공격할 때 이 점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뭔가 너에게 금지하신 게 있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모으도록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 쐐기가 들어올 수 있는 빈틈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충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동물들에게 이름을 마음껏 짓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 노릇을 하나님은 마음껏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모든 풍성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은혜로부터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철수시켜서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금하신 한 가지에 우리의 생각을 몰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들에 대한 계수함이 넘쳐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한두 가지 제한성에 대하여 몰두하고 지내셨습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감사가 사라질 때 사단은 쉽게 쐐기를 꽂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감사가 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원심력을 작용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동기, 그 동기를 형성하는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고민을 하다가 안 보여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샘물교 있을 때 너무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샘물교를 떠날 때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저를 환송하는 걸 하면서 제가 보여준 몇 가지 너무 빈번하게 틀었던 동영상을 다시 보여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 땡 치는 거 많이 보셨죠? 만족지연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 또래 아이들을 방에 데려다 놓고 앞에 사탕 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먹을거리를 줍니다. 그리고는 10분 정도만 참으면, 선생님이 돌아올 때까지만 참으면 이 과자의 2배를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만족지연 실험을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견딥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견디지 못하고 종을 쳐버립니다. 지금 먹고 싶다고. 이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에 대한 추적을 했던 그런 연구들이 많은데요. 그 연구들은 아이 때 보이는 이 만족지연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성취를 좌우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 능력의 중요함을 또한 강조하고 있죠. 우리 자녀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좋은 것을 먹어 치우는 그러한 방식의 삶에 익숙해지느냐, 아니면 그것이 너무나 먹고 싶지만 그 만족을 잠시 지연할 줄 알고 훨씬 더 나은 성취, 나은 보상을 위해 인내하며 견디며 씨름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 능력을 좌우하는 보다 근원적인 동기 형성의 근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을 교육해 보셨나요? 아이들이 이미 좋아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거 말릴 수 있으신가요? 부모가 볼 때는 그게 지금 너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게 아니야. 제가 지난번에 좋음에 대해서 두 가지 구별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싫지 않음으로써의 좋음과 나쁘지 않음으로써의 좋음.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른인 우리도 아직 이 숙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싫지 않은 것으로서의 좋음에 한번 매이면 그게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우리가 떨쳐내지 못합니다. 나쁘지 않은 좋음을 향해서 가기 위해 싫지 않음으로써의 좋음을 포기하거나 넘어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이들 속에 신뢰와 기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고, 아하,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거야 라고 하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 누가 하는 일이죠?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그 부모들을 보니까 그 부모들은 아이를 대할 때 일관적이었습니다. 아이를 잠시 동기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쉬운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애착관계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싫지 않은 좋은 것을 포기하고 나쁘지 않은 좋음을 택할 만큼의 지혜도, 삶의 경륜도, 인내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버팁니까? 너무나 좋은 우리의 부모, 그 부모의 사랑, 그 부모와 형성된 애착관계, 그 안에서 형성된 신뢰. 우리 부모는 나에게 너무 좋은 사람이야. 내가 아직 그걸 확실히 모르지만 엄마가 그렇다고 하면 그럴 거야. 아빠가 그렇다고 하니까 믿어볼래. 이 신뢰 형성이 우리 자녀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이 애착관계 형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애착관계를 잘못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분리불안을 잘못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너 버려두고 갈 거야. 애들이 굉장히 무서워하죠. 그러나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큰 걸 손실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를 마치고 났더니 설교를 우리가 가족이 함께 들으니까 유익한 면이 있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 말씀을 들으며 교류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서로 눈으로 이렇게 째려보고, 우리 어떤 분은 문자를 보내셨다고, 자녀에게 미안해 문자를 보내셨다고 하시던데, 우리 자녀 여러분, 좋은 부모 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그 노력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가 돼보면 압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구나. 우리 개인의 성장에 있어서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부모가 이 애착관계를 형성하여 아직 자신이 다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나에게 참 선하고 좋은 우리 부모가 약속한 것, 더 좋다고 평가한 것, 그것이 나에게 정말 좋을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 확신, 이것이 우리 자녀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단은 이 틈을 지금 비집고 들어와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응이 나타나자 이제 조금 더 쐐기를 깊이 박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과 회의를 불러일으키다가 엉성한 반응을 하면 사단은 더욱 깊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온전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쉬운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에 보면 결코 죽지 않는다. 이 결코라는 말은 앞에 하나님이 하셨던 정령 죽으리라와 같은 부사입니다. 이제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거기에 추가를 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쐐기를 다 박은 거죠.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씀까지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비밀을 하나 가르쳐 줄까? 엄청난 계시를 하나 알려줄까? 하나님이 말이지 꿍꿍이 속에 계셔. 하나님이 너에게 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속에는 악심이 들어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는 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고 계셔.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꼼쳐놓고 계셔. 너에게 허락지 않고 계셔. 그걸 가로막고 계셔.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하신 줄 알아? 저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셔. 너희를 제한해 놓고 계시길 원하셔. 여러분, 이 사단의 공격 전략이 우리 인생에 늘 반복되고 있는 전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이 사단의 말이 그의 렌즈가 되고 이 관점이 철저하게 먹혀들은 다음 하와가 눈을 들어, 여인이 눈을 들어 그 선악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죠?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놀라운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관점들이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관점 속에, 우리의 렌즈 속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결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먹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까지 그것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돕는 배필 되도록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가도록 하신 방향과는 엉뚱한 방향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하여 거짓된 안도감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그거 거슬러 살아도 괜찮아. 그거 무시하고 살아도 괜찮아.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데도 괜찮다는 확신, 나는 문제없다는 확신을 줍니다. 결코 죽지 않아. 거기에 더하여 거짓되고 헛된 열망과 약속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저거 갖고 싶다. 그래, 내 삶에 저게 없어서 내가 이렇게 결핍감을 느끼는구나. 피의식을 증폭시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열망을 갖도록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뭔가를 추구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단의 괴략에 빠져서 엉뚱한 것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동기가 비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충돌되는 열망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 사용되어진 많은 표현들은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되 추상적인 것을 히브리어는 구체적인 것들로 표현을 하는데 장기를 가지고 그런 설명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인간을 표현하기 위한 인간의 장기가 뭘까요? 그건 목구멍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네페시라는 말은 인간의 목구멍을 뜻합니다. 이걸 통해서 한스 발트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 그건 갈망하는 인간이다. 목구멍을 가진 인간, 갈망하는 인간. 인간이 갈망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갈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갈망이 없는 순간 우리의 삶은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갈망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스칼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벡터가 중요합니다. 방향이 어디로 부여됐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열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열망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디로 몰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존해야 할 한계를 가진 존재인 인간이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것을 열망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나의 완성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나의 자아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껏 확대하는 것이 내 행복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파멸로 치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력한 동력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엔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왜 하나님의 안식을 지향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엔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 한계를 철폐하자는 것입니다.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고 무한한 소유를 갖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의 본래의 자리가 아닙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가장 풍성히 누리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그 자리.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주님 밖에서는 우리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 밖에서는 밤새 그물질을 해봐야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이 세계 안에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삶을 통하여 거둘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너를 확대해. 니체가 말했듯이. 권력의 의지야말로 행복이야. 행복하다는 건 뭐냐? 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고 네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 그게 행복이야. 무엇이 신경증을 갖다 주고 무엇이 불행을 가져다 주고 무엇이 우울증을 갖다 주느냐? 무력감이야. 그래서 니체의 눈에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질서를 왜곡시키는 변질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자는 강해지려고 열망을 해야 되는데 약자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줍니다. 권력의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도록 끊임없는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경쟁하며 씨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자연적인 모습이요. 그 극치가 초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자연에 가장 합당하고 정상적인 질서를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렌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렌즈에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일어나야 할 변화,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변화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좀 더 높아지시거나 하나님이 뭔가를 좀 더 갖게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가지실 수 없고 더 높아지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되어 있다가 우리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과 초점이 내가 아니구나. 내가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되는구나. 나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하는 거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중심으로 나는 위성이구나. 나는 반사체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이 씨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공격하여 무력화시키고 죄의 길을 연 이 사단은 그 이후로 인류 역사 속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이 모든 인생에 대하여 승리하며 이 전략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지고 질서 잡힌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영적 무질서도가 증가하지 않고 옳고 그름의 분별과 구별이 사라지지 않고 거룩한 구별의 능력을 가진 채 살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단이 쐐기를 박지 못하도록 그 말씀으로 거듭거듭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겠다고 하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매일 만나를 거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누린 은혜가 진정 하늘로부터 내린 은혜라면 그것은 그 만족감으로 며칠 굶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된 자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생생한 은혜에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는 동력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왕년의 은혜로 살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아담 이후 내재된 이 죄악된 본성이 가르치는 센서를 따라 살면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씨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비참한 죄악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도달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이 약속했던 영광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가 벌거벗었고 수치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알몸 그 자체가 수치스럽게 창조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영광의 옷을 입고 있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므로 그 영광이 사라졌을 때, 구약의 성전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함께 떠나버렸을 때 그 이스라엘이 수치스러워졌던 것처럼 자신의 몸에 대하여 이전에 가졌던 것과는 다른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상태일 때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역함에 아무런 막힘도 계리도 없는 그 상태일 때 인간은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어느 3학년 때쯤이었는데요. 제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거울 앞에 앉아서 목욕을 하다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향해 웃어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자아상과 관련해서 그런 구체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여러분 거울 앞에서 내가 나를 향해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이 살짝 이상한 사람이 하는 그런 거 말고요. 네. 너무나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 자신을 향해 여러분 웃을 수 있습니까? 연출된 웃음 말고요. 거울 속에는 나를 향해 내가 웃어본 적이 없구나.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웃으려고 했는데 웃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향해 가장 환하게 웃었던 그날, 그 이후로 제가 그게 숙제였는데요.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된 날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인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수련회 때 눈물로 기도하다가 혼자 화장실에 얼굴을 씻으러 갔는데 그 화장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 대학생 때 시절을 아시는 분은 결코 제가 거울 속에 있는 제 모습을 보며 그렇게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야, 목사님 자뻑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화장빨, 성형빨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영광스럽게 보신 적 있습니까? 언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깊이 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아담적 인류의 본성을 따라 나의 자아를 확대하려고 하는 교만이 끌어넘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며 오직 그 은혜가 전부임을 발견하며 겸손하게 엎드린 심령,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 감사가 차있는 그 심령, 그때 우리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다운 얼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이 떠나면 말이죠, 아무리 초각 같은 외모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형으로 화장으로 아무리 가려봐야 여러분 그것은 수치스러운 얼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존귀함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첫 사건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첫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이, 공간복음이 공이 말하는 바와 같이 광야로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건 주님이 재수 없이 당하신 시험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한 바와 같이 주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왕의 대관식을 시작하시고 하셔야 했던 첫 사역이 맞았던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아담 이후 모든 인생이 걸었던 실패의 길을 주님은 역전시키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주님의 위치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풍성하게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여건, 동산의 모든 실과와 나무를 풍족히 먹을 수 있는 여건이었지만 주님은 40일을 굶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사단이 말씀으로 찾아왔습니다. 구약을 인용하면서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과 곁길로 가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붙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께서는 참 아들로서 아버지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악하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내가 죽기까지 순종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종을 땡치지 않고 이걸 견딜 만큼 우리 부모는 나에게 선한 분이에요. 무슨 말 하세요? 저는 믿어요. 우리 엄마가 분명히 좋은 거 준다 그랬어요. 저는 참을래요. 우리 인생은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였기에 사단의 유혹을 따라 우리의 자구책으로 우리 인생을 확대하는 죄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을 보이셨고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계시의 절정, 하이라이트인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말한 진심은 가장 깊은 진심이요 번복 불가능한 최종적이고 확정된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진심,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 진심을 보셨습니까? 그렇지 못하신 분은 수요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3년, 5년, 10년 교회 다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진리 가운데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질문들이 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애초에 지으셔서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는가? 많은 설명들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제한하시며 우리의 자유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진정으로 전능하십니다. 무력하신 전능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진리를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그 아들이 드러내신 생명의 길이 우리 인생이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모든 인생이 가져야 할 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좋은 나무 교회에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놓여 있어야 할 더 중요한 기초의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울이 가장 많이 반복했던 구절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답도 우리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아담적 인류에 속했던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누구의 말이 심겨져 있습니까? 누구의 말이 진짜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을 정말 믿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단이 교묘하게 비틀어 놓은, 교묘하게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을 왜곡시킨 그 쐐기를 통해 우리에게 심어놔 놓은 거짓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러한 우리의 고백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그 시간 먼저 잠시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제 삶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선하시다는 걸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진심.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삶의 현실을 봐.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선하실 수 있니?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죽음으로 가슴을 찢어 그 진심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상의 다른 흑심을 그 가슴 안에 품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다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꽂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그 모든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의심과 회의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다시 한번 아로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케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그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을 주님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열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은 하나님의 형상됨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